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마 가장 많이 제가 성탄에 설교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오늘 또 새롭게 조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부르심이라 제목이에요. 예. 정말 이 교회 이쪽으로 성전을 옮긴 다음에 뒤에 뭐 현수막 한 거는 처음이에요. 예. 좋죠? 이쁘죠? 지금 카메라 화면에 다 안 담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생일 카페 한다고 이쁘게 잘 꾸몄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세요. 예, 많이들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지만 예, 또 와서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최대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땅에는 참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섬길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기부도 잘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예. 마리아요. 오늘 중요한 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을 받죠. 오늘 설교 아주 심플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였어요? 너는 처녀인데 애를 낳아라. 예수님이 두 번 이거 안 하십니다.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이 미션을 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혹시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들으면서 이걸 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도 처녀인데 하나님이 애를 가질 거라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납니다. 예.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똑바로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먼저 잘 깨닫고. 예. 마리아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이루게 됐는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만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여러분이 익숙한 3가지만 딱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이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부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이게 바로 서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근데 심지어 목회자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난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모르고 심지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이거를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도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마리아에게 너가 불가능한 미션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심 자체가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이룰 능력이 나한테 없어. 여러분 좀 힘들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헷갈리게. 나는 이것을 이룰 자격이 없어. 목사님 반대로 가르쳤는데.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것을 이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룰 수 없는 미션을 줬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미션을 줘요. 우리 부르심은 그거를 이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좋은 일 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렇죠? 기부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제일 낮은 곳이 어딜까? 좀 베이비박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선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그죠? 우리가 이분 날 할 거고 또 그렇지만 그거는 불교 다니는 분도 할 수 있고 다른 이슬람도 할 수 있고 이단들도 심지어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없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오해해서 그거 하지 마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그래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평소에 말하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서 그렇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막 소리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귀신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작게 말해도 나가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그게 있다고 믿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마귀 새끼가 공격해도 나는 안전하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의도와 목적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명과 비전이 뭐지?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나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피터 와그너 목사님 예전에 은사표 뭐 그런 게 있어요. 내 은사는 무엇인가 체크. 우리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것도 하면 좋아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기 불교 신자가 와도 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가 와도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마귀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에 있어요?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뭐 나는 집사야, 나는 30년 신앙생활했어, 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금방 끝나요. 두 번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1번, 2번. 예. 예. 몇 절이에요? 28절. 천사가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말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밑에 3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다음.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뭐하라? 기뻐하라.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니. 보통은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으면 축하해요. 처음에 이제 임신할 때도 물론 축하하지만 기뻐해라. 아이를 잘 낳아야 기뻐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기뻐하라.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애도 안 낳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너는 기뻐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뭐하라? 기도하라. 마리아한테는 기뻐해. 너를 통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실제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이루어졌는데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한 건 믿으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기뻐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번 주 금요일에 피터 하드슨 아닌데 설교했어요. 금요일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 우리 학생들도 집에 가서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들이 제일 높아질 거다. 사람들이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 얼마 전에 엄정화 씨 간증을 봤어요. 엄정화. 가수 엄정화. 아시죠? 영화 배우 엄정화 아줌마. 미안해요. 아줌마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엄정화 씨. 아줌마는 아니에요. 예. 저보다는 누님이시지만 예. 아줌마는 아닌데 그분이 고난도 없었고 좋았대요. 난 행복했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한테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막 그래서 나가서 그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안 나오는. 하나님 나 교회 나오면 거기 들어갈게요. 교회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전화 와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엄정아 씨가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가 이렇게 놀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교회를 찾았어요. 들어가서 영접 기도를 받았대요. 제 이 간증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친구가 영접 기도를 해줬다는 건지 그 교회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영접 기도 받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날에는 세상에 잘 나가고 막 세상에 높은 산 가운데 있는 아들 여기 봐. 은율 아들 여기 보세요. 목사님 얘기 들어야 돼.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주파수를 딴 데로 놓치면 안 돼. 떠나가라. 막이 떠나가라. 예,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바뀌어요. 높은 산들, 다른 산들 막 대단한 우리 막 아카데미 시상식 보면 대단하잖아요. 세상에 같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도 괜히 여기 막 잘 나가는 사람 오면 움츠러들어요. 그죠? 잘 나가는 사람 온 적이 없지만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 트럼프가 와도. 왜? 나는 예수님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산들이 제일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여기까지 제가 아모스서 가지고 있겠어요. 금요일설 꼭 들으세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날엔 그게 온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읽어드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 4번, 3번 건너뜁니다. 말씀 4번. 말씀 4번. 이 말씀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기서 제가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영어로 밑에 뭐라 돼 있어요? Build up. Build up the highway.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웨이가 뭐예요? 네, 고속도로예요. 여기 뭐 대로라고 돼 있는데 고속도로를 만든대요. 뭐가? 내가 성문으로 나아가면. 성문으로 나가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알려드렸어요. 성문은 찬송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면 주님이 문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도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왜 고속도로를 왜 만드는 거야? 온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높은 산은 낮아지고 돌도 치우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마리아의 삶을 보세요. 기뻐하겠냐고요 지금. 처녀가 미혼모가 돼서 애를 낳겠다는데 뭘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하라. 그리고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형님이에요. 세례 요한의 엄마를 만나가지고 둘이 찬송해요. 임산부끼리. 그럴 때 뭐가 열린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이 온다. 마지막 때.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이걸 하늘에서 이미 완료됐고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제가 치유기도 할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가지고 기도해 드리잖아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나았어요. 이미 모든 제가 영수증으로 표현했죠. 병 지불되었음, 죄값 지불되었음, 다 지불했다고 예수님이. 저주 지불되었음.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찬송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이웨이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부르심을 가졌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늘에서 기뻐해야 된다. 내 삶이 비록 뭐가 있어도 마리아는 어땠어요? 고난과 핍박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미혼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약혼자는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를 버리려고 합니다. 파혼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수치와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리아는 불명예를 당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혹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그대로 못 믿는 자들은 마리아가 사생아를 낳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걸 못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처녀가 낳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전히 불명예를 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은총을 받은 것과 세상의 시각에서 은총 받은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를 영광스럽게 보고 심지어 카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막 칭송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기도까지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러나 그녀는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아들을 빼앗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이해가 되세요? 은총을 받은 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은총을 받은 자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총을 받은 자요. 찬양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예스로 응답하라. 가 세 번째예요.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말씀 봅니다. 5번.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 37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런데요.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은 없다. 말씀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일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말씀. 불가능한 말씀은 없다고. 근데 헬라어로 이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네? 혹시 아시는 분? 말씀을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세 글자.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라고 돼 있을까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또 뭐가 있어요? 두 글자. 레마. 레마는 선포된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 여기서 나온 말씀은 레마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해되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잭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이게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스스로 성취할 힘이 없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가 아니라 원어에 뭐라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말씀이 없다.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 나에게 주어진 말씀. 들어보셨죠? 레마라는 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너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 마리아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다시 띄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 뭐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여기도 레마예요. 나에게 선포된 이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의 무능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 역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씨를 심습니다. 화면 돌려주세요. 씨를 심습니다. 무슨 씨를 심을까요? 호두 씨를 심었어. 자, 씨가 자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심겨질 때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그걸 자라는 건 씨 스스로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스. 주님 나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허락합니다. 예 주님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께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앞에서 예스 그대로 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이고 자연적인 세상 가운데, 일시적이고 자연적인 내 몸 가운데 내가 마리아고 치면 주의 영이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특별한 마리아의 은혜지만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는 마리아밖에 그 은총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낳아야 돼요. 세상에 예수를 흘려보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스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불가능 가능케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는 대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들도 기도했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기도를 안 해요. 뭐라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혁박인지 박혁인지 뭐 자기만 나이스한 척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 안 구한다고 막 사람도 팍 쓰러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전 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화로 기도만 해줘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여기서 들어오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디보션 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중에 설교 안 들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야곱이 홀로 씨름합니다.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왜? 다 죽을까 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족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고 애들도 있고 막 이런데 양들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러는데 에서 형이 원한을 사가지고 자기가 축복권 뺏었다고 다 와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서 머리를 짰어요. 좀 덜 중요한 것들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은 형님을 위한 야곱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해라. 형님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 다 보냈어요. 자기 혼자 뒤에 약복강에 남았어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혼자 살라고. 그러면서 약복강에서 씨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하셔야 된다. 홀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드렸어요. 4장 19절. 나의 자녀 없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출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애를 낳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절기 다 지키고 니네 안 하면 니네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큰일 났다. 얘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들게 낳아놨더니 아직도 얘네들이 내가 얘네를 못 낳았구나. 아직 복음으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게 생겼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만약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미션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이 나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도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윤소연 전사님이 애 둘을 4.3에 둘 똑같이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어. 저도 같이 우울증 걸리고 저도 똑같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어요. 예.
물론 가장 힘들었겠지만 저도 나름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또 교회를 하면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뭘 낳아야 돼요? 초자연을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이 저기 뭐 유리겔라야 뭐 유리겔라도 모르죠. 웃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비슷한 옛날 사람이야. 마술사 와가지고 염력으로 막 숟가락 휘게 하고 목사님이 그런 거 하려고 지금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지금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말만 잘하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주의 뜻이면 고쳐주시옵소서 안 나면 자기가 능력 없는지 모르고 주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 낫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낫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전 이것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아야 돼요. 초자연을 낳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될 때까지 이게 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싸워라.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였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예스,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놓고 실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24일 날 우리가 이제 카페를 하고 하겠지만 뭐 꼭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기도를 요청하거나 주님에 대해 진짜 궁금해할 때 기도 사역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올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야 돼요. 성탄의 시즌에 제가 해산의 고통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죠? 잘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것을 낳아야 돼요. 초자연을 낳아야 돼요. 지금 미나 전사님이 이제 여서로 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우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쑥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미나 전사님 갔으나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GBS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재정 주시면 11조도 하고 그 여기 앉아 있어요. 영으로 지금. 그런데 또 경혜 사모님이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언제 어디서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해요. 어떤 날은 뭐 통화 못한 날도 있지만 거의 매일 통화하고 기도해드려요.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숫자가 줄던 많아지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 마치 에스라 때처럼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말했더니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군사 안 붙여줄 테니까 한번 가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가 금식과 기도로 목숨을 걸고 온 권속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낳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를 위해 기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열어주실 때까지.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다. 목사님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을 임신하세요. 병이 안 나더라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안 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낫습니다 했는데 뭐 이런 사기꾼들 부흥사들 중에 100만 원 내. 암이 나을 거야. 뭐 아주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병도 못 고치면서 돈만 썩 먹고 도망가는 그런 부흥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딱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줘도 될까요? 얼마 전에도 복용자매가 가족분이 아파가지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데 가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분이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영접 기도까지 제가 이제 그때 카톡으로 알려드렸는데 또 이제 하셨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귀에다 대고 치유의 기도를 꼭 해줘라 하고 왔어요. 물론 예, 본인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훈련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환 과정에서 그런 치유도 있었어요. 물론 천국으로 가셨지만, 천국 입성하셨지만 저는 믿어요. 그 투쟁이 오늘날 경외 사모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싸우셔야 돼요.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경외 사모님 암 수술하지 않고 낫고, 알츠하이머 수치가 0 나오신 분 있지만 주님이 고쳐주시고, 여러분 실제로도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었지만 운동하고 약 먹고, 그냥 약도 보조제, 그냥 비타민, 마그네슘 이딴 거 먹고 그냥 운동해서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치매 증상이 그 인터넷에 나와요. 어떤 독일 분인가 어떤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7년간인가 고생했대요. 저기랑 비슷하죠. 느부갓네살. 하나님 고치십니다. 치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면 돼요. 제가 막 혹시라도 병도 못 고치면서 유명해지거든, 목사님 그거 하셔야죠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사명 그거예요. 아멘.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순복음에서 오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유업으로 받으셨어요? 병이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귀신 쫓아내고. 순복음 그거예요.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상한 신학 한다 그러고 뭐 이상한 교단이랑 합친다 그러고, 그건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순복음 불가능 가능케 하고 귀신 나갈 때까지 쫓아내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신학으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요. 교세로 인정받을 생각도 하지 마. 돈, 교회 크기, 뭐 인테리어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능력. 다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조용기 목사님 제자분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용기초, 데이비드 용기초의 유업을 주시옵소서. 우리 경혜 사모님도 제 설교도 듣지만 저보다 더 위대하신 조용기 목사님 예전 젊었을 때 설교 들어보세요. 미쳤어요. 한마디만 하면 아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욕하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지금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난 살았다고 헛소리하고 내가 막 잘났다고 헛소리해도 그분이 하셨던 사역의 기반에 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니 힌, 캐터린 쿨만, 존 지 레이크, 스미스 위글스워스, 오랄 로버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치유의 사역자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배우고 그분 책 보고 그분들 빌 존슨 이런 분들 설교 듣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유업에 서 있어요. 엘리사가 아무리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해서 더 대단한 일을 했어도 엘리사를 최고의 선지자를 하지 않아요.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거든요. 순복음 다른 거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어떤 죄가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분의 비리가 뭔지. 하지만 그분을 쓰셨던 건 알아요. 우리의 사명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특별한 사명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당장 기도해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희도 초자연적 치유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윤소연 전사님하고 저하고 작정했어요. 윤소연 전사님이 선포했어요. 이경의 사모님한테 나는 너를 고치기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할 거야. 비장하더라고요. 아주. 우리 성도가 아닌 친구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승복 목사님 때문에 병에 혹 걸려도 빨리 못 죽는다. 허락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리키면서 저희를 가리키면서 저들이 허락하지 않으리라. 호락호락하지 않으리라.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뭐 하는 교회다?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줘야 되는 교회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치매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게 기도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일 없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뇌신경 질환 걸리지 않게 기도해요.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히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기도하니까. 아멘. 예, 아무튼 우린 이걸 해야 돼요.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예언 사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폴 케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아이디 넘버까지 맞히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베델교회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전화번호 맞췄다고. 이분은 그 주민등록번호 맞추는 미국에 그 뭐 아이디 넘버가 있나 봐요. 미국인도 그걸 맞췄대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예언자. 예를 들면 이분이 하나님 당신을 고치신다고 하십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예언을 받을 때 암덩어리가 막 돌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예언자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죄로 넘어졌어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분을 의지하기만 한 거예요. 이분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영성가들 사이에서 나왔었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사모님 세워놓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의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경희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같이 병이나 고칩시다. 당신도 낫고 최영희 전도사님하고 이경희 사모님하고 우리랑 병이나 고칩시다. 남은 인생 암 나은 다음에 암 환자도 고치는 일 합시다. 할렐루야. 이 도시에서 이 신림동에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타면 올 수 있는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병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힐링룸을 세워서 병을 고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계 선교하고 텐데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게 우리 사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시즌에 이것을 나옵시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사야 62장 아까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일어난다? Highway, build up the highway.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뭘 세워야 돼요? 하이웨이.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세우면 천안에 빨리 갈 수 있듯이 그래서 세웠잖아요. 고속도로가 아주 넓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올라올 때 경부 합류하기 전에 김해 무슨 고속도로 지나가요. 그 무슨 고속도로죠? 거기는 2차로란 말이에요. 좁아요. 그럼 어떻게 길을 넓혀야 돼요? 누가 넓혀요? 믿음으로 기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길을 넓힙니다. 조용기 목사님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나을 수 있다는 하이웨이를 연 거예요. 지금 길이 다시 막힌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길을 재건해야 돼요.
어떤 데는요,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발작 일으키는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런 표현 썼다고, 은사 얘기한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랑하듯이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환상과 계시는 믿지 않는다고, 꿈 같은 거 안 믿는다고. 그게 자랑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살아계신 보여줘야 돼요. 예언적인 사역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줘야 되고, 손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걸 보여줘야 돼. 아멘. 지진 한 주인가 하나님이 금요 예배 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예배 할 때마다 금요 예배 회복하고 우리가 권세를 더해 주시는 걸 느껴요. 내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럼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능력이 올 때까지 뭐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성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기다려라. 성령으로 옷 입을 때까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옷 입는 척 한번 해보세요. 잠바 입는 척 해보세요. 성령으로 옷 입습니다. 성령으로 모자도 쓰시네요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성령으로 모자 쓰고 성령으로 옷 입고 은유리도 입었어요. 할렐루야. 경혜 사모님도 입고 미나 전사님도 입고 베트남 댁도 입고 우리 가족분들 친척분들 나영이 자매도 입고 은택이 형제도 입고. 할렐루야. 나영이 자매도 지금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상하게 아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있나 뭐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예.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기가 확실하게 태문을 확실하게 여셔서 아름다운 아기를 순풍 낳아야 됩니다. 오늘 또 임신한 얘기했네요. 우리가 아기도 갖고 초자연도 낳고. 할렐루야. 초자연을 잉태도 안 했던 분들, 마음에 품지도 않았던 분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도 초자연을 잉태합니다. 나도 초자연을 꿈꿉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부르심 뭐다? 불가능 가능케 하는 거. 아,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제일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수 있어요. 아멘. 불가능 가능하게 하십시오. 아마 우리 예담이에게는 그게 지금은 우리 다은이에도 그렇고 공부가 제일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부르심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왜 웃어? 웃지 마세요.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진짜 임신했잖아요. 잉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펜사콜라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펜사콜라 부흥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거기서 막 온갖 진동 일으키고 막 떨고 쓰러지고 온갖 거를 다 했지만 이단이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몇 시간 쓰러져 있다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병이 치유되고. 이혼하려고 왔던 부부가 한 3시간 성령 안에 쓰러져 있다 일어나서 부부관계 좋아지고. 그 지역에 있던 동성연애 마약 다 없어졌어요. 모텔, 로보호텔 막 이상한 거, 거기 다 펜사콜라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 숙박업소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또 그 부흥 끝나니까 또 다시 돌아갔는데, 부흥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펜사콜라 교회 학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교 수업 듣다가 성령이 진동하심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업 시간에.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저 목사님 저런 걸 꿈꾸냐, 이런 걸 꿈꾸려고 태어났어요. 저는 여기 혹시 나 잘못했다 생각하면 가셔도 되는데, 잘했다 생각되면 확실하게 하세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라고요. 예. 나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부르심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으로 찬송하고 선포하며 나는
하이웨이를 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고 이것을 위해 찬송하고 예배하여 이 땅에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몰려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이후에 닫힌 이 한국의 이 치유의 하이웨이를 나의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미 이루신 일에 예스하는 자가 될 때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감싸고 내 위에 임하셔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선포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병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 병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야. 더러운 귀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성령님 내 위에 임하시고 내 속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내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전화로만 기도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